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에게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세우시는 계획이나 뜻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온통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최선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 말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극진하신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게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굉장한 존재로 지으시고 마음에 염려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게 하려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었는지 또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심은 하나님 되려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라 심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되려면 서로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최소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신 것은 사람을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생명을 지켜주시려는 사람을 향한 지극하신 사랑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진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금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인류에게 미친 참혹한 결과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일로 인해 독생자를 십자가야 죽음에 내어주셔야 했던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나 뜻은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요 최선이라는 진실을 정말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담과 같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람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고 또 진실하신지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은 온전히 아담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낳고 이제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소중할수록 지혜롭고 좋은 부모일수록 철부지 자녀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에게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며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 신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좋을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삶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곧 자유의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곧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투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어떻게 이 세상에 이토록 온갖 죄악이 무성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대적의 수준은 창조주를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언자들의 죽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도들의 죽음, 이어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 이 모든 죽음은 사람들의 창조주를 향한 죽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고귀한 선물을 사람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짓밟은 탓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힘과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오직 복종만을 강요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많은 오해와 또 끔찍한 죄악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오직 복종만을 강요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만 바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굴종적이고 노예적인 존재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정말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굉장합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가 다시 한번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그 꿈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자유의지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